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요 말씀인데 이게 평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여러 명 중에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의 위대한 명언이 있잖아요. 뭐죠?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저희 우리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네 꼬라지를 알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적도 있는데, 내 자신을 안다라는 자체가 너무 은혜이며 내 자신을 안다는 자체가 믿음의 연장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제자들이 찾아와 통곡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셔야 하다니요. 이런 원통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 제자들이 울면서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울고 그를 위로하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말을 듣고 도리어 웃었다고 해요. 웃으면서 그들을 달래며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며 달랬냐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요 뜻이 있는데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당하는 신념은 자기가 옳고 믿는 그 신념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올바른 진리 가운데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엄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이 뭐예요?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며, 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겠지만 이 좋은 일들보다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막 아무리 용 써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무서워하고 저는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요? 어떤 사람은 365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365일 동안 365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365번이 아니에요.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366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해석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한 바가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도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네 삶이 만사형통이 되어야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막 비켜가고 막 문제가 오더라도 막 뛰어넘고 내가 앉으면 위로 지나가고 막 서면 막 아래로 밑으로 막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만.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시지. 막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흔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 또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랐던 삶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고난이 없어야 되죠. 항상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어려운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들이었고 고난의 연속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명제는 그릇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해했던 그 대명제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번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은 진짜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거는 진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절없이 고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고 날마다 찾아올 때마다 낙심되며 날마다 찾아올 때 패배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진짜 맞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능히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의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막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막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시간적 배경이 뭐냐면요, 날이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따랐던 배들과 함께 같이 갔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이전에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한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이 출발을 가지고 너무나도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평온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순항하며 가고 있던 그 배에게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었고 많은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곧 난파될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요, 이런 현상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표고가 1200m였고 아래인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2m 이상의 큰 파도가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저는 이 주석을 보니까요,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연속적으로 올 수 있겠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으니까 막 요동을 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건너가자 했을까?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 그냥 여기 있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할 건데 왜 하필 건너가자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빠뜨렸을까? 그게 마음 가운데 막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에 여기 있으면 안일함과 안식함과 여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나태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퇴보입니다. 신앙은요, 고난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의 삶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수 있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살결에 체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신앙 요 정도 있으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 좋은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퇴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예요. 신앙은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막 큰 파도가 몰아치니까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하필 예수님을 쫓아나가서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 내가 이렇게 빨리 죽으면서는 안 되는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막 하면서 막 소리치며 난리 났겠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평온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38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배의 모든 사람들이 난파될 지경에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난리가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수라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 한 분만, 예수님만이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모르게 천진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 대목에서
막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한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데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냐면요, 나를 죽게 하는 저 큰 파도와 배가 난파될 지경에 처한 이 상황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끼며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건 전까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었더라면 큰 강풍으로 물결이 몰아치더라도, 마치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눈앞에 거세게 몰려올지라도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와서, 야,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우리 죽는다, 진짜 우리는 끝장이다 하면, 입 좀 다물어라. 야,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우리가 죽어?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는 진짜 죽게 되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제가 또 이렇게 난리친다. 좀 다물어, 조용히 해, 괜찮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 날 거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막 요동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을 깨우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하여 고난의 강풍, 문제의 큰 물결, 어려움의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요, 평온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거예요. 난리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깨달으면요, 난리칠까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온하신 주님을 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저렇게 정말 호들갑 떨지 않으신데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뭐가 있겠나. 주님이 평온하신다면 우리 또한 평온해져야지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사실이요, 오늘 이 말씀에만 성경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 요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수아의 마음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만약 그럴 것이지, 여기 민족의 큰 지도자였던 모세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요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남아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가대포장하더라도 모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요수아에게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수아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요수아에게 뭐라고 했죠? 야, 너 쫄보냐? 너 이렇게 겁이 많아서 되겠어? 넌 탈락, 아웃.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필요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고난 당하는데 아이고 즐겁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위기 파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요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수아 1장을 보면요, 6절에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또 여러분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요수아는 그만큼 두려워하고 그만큼 무서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립 서비스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는 상태에서 손 잡아주면서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만 왕창 하고, 또 만나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또 하면서 막 제가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상에 오면 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립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요수아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립서비스처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극히 담대해 라고 말하면서 안녕 이제 너가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9절 후반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요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수아야, 큰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능히 너를 대적할 대적이 없을 것이다. 대적은 있는데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 능히 이 대적은 너희를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들의 달콤한 용기와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여전히 그 한계가 약발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와 용기와 강화가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연속적인 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만난다면요, 하나님이 야,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괜찮아, 너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홀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 이 문제도 내가 함께 보며 이 고난도 내가 함께 당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도 내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내가 앞서 해결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지만요,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여러분,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왜 이 고난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내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하셔요. 그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해야 합니까? 내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 무서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38절의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호칭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뛰어난 선생님 중에 한 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진수와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러는 엘리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막 제자들이 알려줘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 여러분,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요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나 또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요 선지자 중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단 한 가지예요. 교회 안 나가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자녀,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까지 세워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자신이 친히 자신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음 냄새가 풀풀 풍겨서 주님이 오셨는데 늦게 오셨다라고 막 멍망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려가겠다. 근데 여러분 너 이 오빠 나사로가 살린 것을 믿냐?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요. 믿죠. 그 유대의 전승에 따라 뭐냐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이고 끝이 아니라 도리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두려워하냐? 왜 너는 무서워하냐? 왜 너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조차도 너는 이길 수 없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부활의 주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 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내 자신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해요. 우리 또한 여전히 내 생각에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믿는다면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생각의 대전환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여전히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이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실 때 진짜 그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은 책망받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곤히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로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내 신앙의 수준이 바닥이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 주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더라도 제자들처럼 죽음에 있는 상황 가운데 공포가 있더라도 믿음이 심지어 없을지라도 주님은 흔들어 깨워야죠. 그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우리는 흔들어 깨우는 것이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눈물 지을 때가 있고요, 답답해서 울 때가 있고, 가슴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준의 연약함을 통해서 진짜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현대야, 아직까지도 너는 모르냐. 너가 목사가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계속 그 마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는 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제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